1절에서 12절 본문으로 아침 메시지 나눕니다. 하나님께 구속받는다라는 것, 구원받는다라는 것,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죽었던 우리의 영의 새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원래 지으신 목적으로 돌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면은 이제 회복해야 할 몇 가지 정신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째로 회복해야 할 정신은 바로 이타심입니다. 비뚤어지고 타락한 인간은 항상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거든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면 항상 내 중심에서 타인 중심으로 이렇게 배려하는 그러한 이제 마음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 이하에 보면은 이제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그것을 끌어다가 형제에게 돌려주라. 그리고 혹시라도 형제의 그런 양이나 소를 습득을 했는데 거리가 너무 멀어서 당장 돌려주는 것이 여의치 않으면 못 본 채 하지 말고 그것을 너의 집으로 끌어다 놓고 이제 형제가 혹시라도 찾으러 오면 꼭 돌려주라. 낙이라도 그렇게 하고 의복이라도 그렇게 하고 항상 이웃을 배려하고 이웃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못 본 채 하지 말고 이렇게 도우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라는 그런 명령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식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5절에 보면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라. 그리고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라. 이것은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식을 지켜나가는 것은 창조 질서를 지켜나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 정체성의 혼란, 그 혼란을 부추기는 세상 문화에 젖지 말라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율법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율법의 정신을 회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중심 가치관으로 어느 때보다도 더욱 지키며 살려는 노력이 더욱더 필요하다. 그리고 꼭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우리의 삶에 회복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더 절실히 느끼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이 말씀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라. 또 이와 비슷한 그런 말씀들이 9절에 반복되고 있는데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10절에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라.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라.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가증하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을 섞어서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과 세상 가치관을 섞어서 믿는 것은 사실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는 척 하는 것이죠. 편의대로 믿으려고 하는 것. 말씀은 듣기는 좋아하는데 삶의 모든 기준과 가치관은 세상적인 것, 쾌락, 역시 여전히 육신의 즐거움 이런 것들을 즐기면서 그리고 드라마나 매체나 미디어를 통해서 요즘 세대는 이렇게 사는 거야 라면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금하고 계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추구하며 산다면 그것은 진정한 복음의 정신을 지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겠죠. 어저께 제가 이제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항상 전반부에는 완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향해서 복음을 선포하고 후반부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근데 오히려 제가 후반부에 그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향해서 좀 말을 세게 해요. 예, 교회 안에 있지만,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아마 지금 이 거리에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숨기고 있지만, 그리고 아닌 척하지만 주일날 그래도 나름대로 교회에 발은 딛는 사람들이 꽤 많을 것입니다.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들어야 될 이제 메시지를 선포를 하는 것이죠. 주일날 교회에 발은 딛고 있지만 주일만 딱 끝나고 예배당 밖으로만 나가면 완전히 세상 사람이 되어서 세상 친구들과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술자리에 함께하고 때때로 술 취하고 방탕하고 그냥 음란물이나 이런 것들 다운받아서 그냥 보고 이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비일비재하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리고 어떤 성적인 가치관도 완전히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벗어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의 바운더리를 벗어나서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설령 그들이 아예 구원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어떤 지금 이제 변화의 과정의 초입에 서 있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확고한 그런 회심의 의지를 촉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이제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혼재된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진정한 신앙이다, 믿음이다 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더욱더 새겨들어야 될 강력한 메시지가 담긴 그런 말씀인 것이죠. 세 번째로 생명 존중의 정신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6절에 보면은 어떤 새들을 취할 때에 어미새는 놔두고 새끼새는 취해도 좋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제 생명을 존중하는 정신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어미새를 놓아 주어야 자연이 보존되기 때문에, 또 새끼를 이제 알을 낳고 이제 새끼를 이제 낳아서 부화해서 보존할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생기기 때문에 항상 필요에, 하나님이 이 말씀은 너희의 필요는 인정한다. 만약에 너희의 필요에 의해서 그 새를 취할 때는 새끼는 취해도 좋지만 어미는 한꺼번에 취하지 말라라는 것은 필요를 채우는 것 자체가 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나치게 자연을 파괴할 정도까지 그렇게까지 취하지 말라라는 말씀인 것이죠. 돈만 되면 싹쓸이 하려는 그런 탐욕을 버리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세상에 보면은 돈이 된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그 지느러미 요리를 삭스핀이라 그러나요? 그 지느러미를 위해서 상어들을 그냥 무작위로 끌어올려 가지고 배 위로 지느러미만 잘라 가지고 그냥 막 갖다 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냥 완전히 인간이, 자연을 보존해야 될 인간이 완전히 그냥 자연을 파괴하고 폭압을 일삼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면 안 된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자연이 보존되고 선순환될 수 있도록 다스릴 수 있는 명령, 다스리는 명령,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다스린다라는 것은 이제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목적으로 돌아가는 것인데, 여기서 다스린다라는 것은 폭압과 멸절이 아닌 지켜나가는 것, 그렇게 보존해 나가는 역할을 하는 것을 바로 다스린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스리는 그런 명령이 주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울러서 이제 8절에 보면은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집을 지을 때에 난간을 만들어서 지붕에서 일하는 사람이 굴러 떨어져 가지고 목숨을 잃는 일을 방지하도록 지붕에 꼭 난간을 만들어 줘라. 그러니까 사람을 부릴 때에 무조건 자기의 필요만 채우려고 그리고 비용을 아낀다고 난간을 만들지 않아 가지고 혹시라도 보수하던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래서 목숨을 잃지 않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진정한 인권을 말하는 것이죠. 인권을 존중해줘라. 진정한 인권은 생명권을 존중해주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기초적인 권리인 생명권을 존중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인권이랑 이 시대가 주장하는 인권이랑 얼마나 뉘앙스가 다른지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그 생명권을 존중해줘라,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존중해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날의 정치인들이 앞장서서 주장하는 인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죄악이라고 이렇게 명시하시는 것들을 갖다 옹호하고 가장 인간이 추해지고 가장 인간이 더러워지는 길을 옹호하면서 그것이 인권이라고, 그것을 온 국민이 같이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분명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동성애자들을 핍박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는 줄 알고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들이 누가 동성애자인 줄 알고 핍박을 하고 차별을 하겠습니까? 예. 그런데 왜 굳이 그 사람들을 차별하지 말라, 성소수자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차별하면 안 된다, 차별하면 벌금을 물리겠다,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가? 사실은 그 목적점은 교회에 있는 거예요. 교회가 동성애는 죄라고 말하기 때문에 교회를 억압하는 도구로서 가장 이제 좋은 것이 그런 성정체성을 들고 나와서 이제 교회를 핍박하고, 또 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그 중심에는 사회주의적인 사상이 있어서 그것을 하나의 혁명의 도구로 사용하고 사회를 문란하게 하고 그리고 가정을 파괴시키는 가장 원초적인 도구로서 그렇게 성정체성을 가지고 나와서 인권이라는 이름을 해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고 그것을 합법화시키고 사회를 문란하게 만드는데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앞장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용어에 함몰이 돼가지고 인권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존중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잘못된 인권의 개념을 가지고 용어에 속아가지고 자꾸 거기에 같이 합류하고 그런 이제 흐름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예, 미혹당하는 것입니다. 용어에.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것들도 그것이 과연 성경적인지 헤아리는 그러한 정신을 갖지 않으면 번번이 세상에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누리는 복이 무엇이냐면 7절 하반절에 보면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나날들 동안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예,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명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삶에 하나님의 그런 보호와 인도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매사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기억하고 쫓는 것은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인생의 효율성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무분별하게 절제하지 못하고 긁어 모으고 끊임없이 생명을 파괴하고 적당히 하는 법이 없고 그리고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는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까지도 그렇게 사는 모습들을 보이는 것입니까? 그렇게 살면 잘 살 줄 알고 행복을 누릴 줄 알고,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결국 그 인생의 복을 주셔야 생명의 복을 누리는 것인데 인생의 효율성이라는 것은 그렇게 빼앗고 자기의 정체성,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도 감추고 그렇게 살아가는 태도로 말미암아 인생의 효율성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인생의 효율성이다. 그것을 오늘 이 아침에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정신을 가진 사람, 하나님을 매사에 경외하는 사람은 성공 욕구만을 위해서 무작정 달려가지 않고 무작정 취하려고 하지 않고 항상 가장 먼저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멈춰 서서
묵상하는 시간을 갖기를 좋아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바로 인생의 가장 효율성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해와 같이 비추이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